은혜가 더욱 크다.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자신의 후회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첫째, 합리화. 일반적인 합리화는 이런 것이다. 나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지 않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 원하셔. 우리는 사람들이 언제 합리화를 동원하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괜찮다고 설득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정당화. 이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 또는 모든 사람을 탓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다루는 방식은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따라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더라면,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지 않았었더라면, 아내가 너무 비판적이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그토록 무신경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상사가 그만큼 불공평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세 번째, 비교.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후회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위로하려고 든다. 사람들이 스캔들을 다루는 잡지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들으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그리 큰 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래, 적어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을 때 어쩐지 후회하는 마음이 좀 진정되는 느낌이 든다. 네 번째, 오락. 이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충분히 성찰하는지 돌아보라.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일, 관계, 오락거리들로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채운다. 단 몇 초라도 남는 시간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웹 서핑을 한다. 다섯째, 현실 도피. 이것은 강력한 형태의 오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밀려오는 후회를 감당할 수 없어 약물, 대마초, 술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꺼내서 정신없이 쇼핑을 다니는 것이다. 죄책감을 처리하고자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려고 하는가 하면 잠시나마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한 아픔을 잊어보려고 애쓴다.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인한다. 후회가 그들을 해안으로 이끌어 갔다. 하지만 그들이 해안을 다루는 방법은 서로 달랐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받은
은 30을 돌려준다. 물론 자기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은 좋은 일이다. 가능하면 우리는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많은 후회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이다. 유다는 이미 저질러진 일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상황을 바로 잡거나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성경은 그가 운전을 내던지고 나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말한다. 유다는 자신의 후회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자신의 후회가 더 크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후회를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후회하며 서서히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베드로도 유다처럼 후회로 가득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한다. 후회는 해안으로 이어지고 해안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해안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만 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메시지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62절을 이렇게 풀어 놓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이것이 나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내가 눈물을 회개의 징표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나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당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렸나요? 이상한 질문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의 경험상 후회를 다룰 때 눈물은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것은 이렇게 표현한다. 죄의 불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불은 적은 눈물로도 꺼진다. 눈물은 죄의 용광로의 불을 끄며 죄의 상처를 닦아주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유다가 베드로 그들의 후회를 다룬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어느 이른 아침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자신의 생업으로 삼던 일이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분을 부인한 일로 낙심하여 그 일을 다시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나 남은 생을 후회하며 보내야 한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말이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배로부터 90m 정도 떨어진 해변을 홀로 걷는 것을 보았다. 그가 배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고기가 좀 잡히느냐?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했다. 어부들이 그대로 하자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다.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배가 해변에 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에게 헤엄쳐 갔다.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은 숯불 주변으로 모였다. 독특한 냄새가 어떻게 기억을 불러오는지 아는가? 탈의실의 악취는 축구를 연상시키고 공장 특유의 냄새는 여름날 아르바이트를 떠올리게 하며 특별한 향수 냄새가 아내와의 첫 데이트를 생각나게 할 수 있다. 숯 냄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했을까? 가장 최근에 그가 불 주위에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했을지 참못 궁금하다.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을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후회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은혜는 후회를 구속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벽장에서 떨어져 깨진 거울 조각들을 줍고 난 다음날 아침,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먹으로 벽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가려놓은 이야기를 교회에서 나누기 원하시는 것 같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래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혹 그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난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벽장문을 주먹으로 쳐서 구멍을 낸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을지도 몰랐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가 안 된다고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하고 봐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약간 두려워. 그녀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날 믿어요. 우리 집
문에만 구멍이 있는 건 아닐 테니. 주일이 되자 나는 후회하며 사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전하고 은혜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일어났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문에 구멍을 냈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실토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 중 한 명이 내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부끄러웠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나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실은 저희 침실에 걸려있는 그림 뒤에도 구멍이 있어요. 우리는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마치고 보니 5사람이나 나와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절대 알아맞히지 못할 것이다. 아내가 우리 집 문에만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닐 거라고 했을 때 나는 그녀가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많은 남자들이 구멍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줄을 섰다. 오늘 우리 집에 와보면 벽장문에 여전히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문을 교체하지 않았다.